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말씀에 따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 때의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지요. 죽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 1서를 살펴보는데 요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 20절, 21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어떻게 압니까?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지요. 형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그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방법.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또 나아가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그 근본적인 게 13절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근원적인 방법,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근원적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입니다.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신비한 은혜며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누구요? 그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고 좀 더 예의 바르고 좀 더 좀 온유하고 그러면 될까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 걸로 만족이 될까요? 또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교리를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전한 보장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거는 다 포함되어집니다. 다 포함되어지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이 껍데기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특정 교리를 믿는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까 말하고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 등록되어져 있고 속해져 있다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이것을 아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말씀하시는 그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요, 내가 과연 이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금 요한 사도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5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은 그 BC와 AD가 분명할까요? 분명하지 않을까요?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불신자로서의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전혀 없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닐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을 지니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능한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명과는 너무도 다른 까닭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은요,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던 사람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그 놀라운 변화, 그 엄청난 그 일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견해, 그리고 제가 또 말하는 견해, 여러분들도 동의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지를 딱 살펴볼 겁니다. 이 5가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내게 이게 있는가 없는가 정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요게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차이고요.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럼 먼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 그리고 지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잊기를 여러분들 더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이런 것들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 그저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것을 자각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이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더 갈급하게 갈망하는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겉으로 행하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원적인 내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날마다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의 탄식 아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닌 줄 아노라. 그리고 끝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속 사람 가운데는 그것을 갈망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무언가, 이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의 이 부족함, 나의 또 이런 타락함,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나는 완전합니까? 예수 믿어서 완전해서 그냥 뭐 내 안에 어떤 뭐 악한 것도 없고 어떤 생각도 전부 선하고 그렇습니까? 아마 그건 불가능할걸요? 저 천국에 가서나 가능할걸요? 자, 이것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둠을 빛이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이런 어떤 정세가 나타난다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2번째 증거. 그리고 3번째 증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고요.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들의 증거,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보지 않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고백을 하십니까? 입에서 내 마음이 전혀 부대끼지 않고 이 고백이 정직하게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욕을 할걸요. 욕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를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그들은 영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까? 그 예수가 구주신 줄 몰랐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몰랐습니까?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의 예수십니다. 아멘? 진정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서 육신과 성령 간의 전투, 전쟁, 이런 끊임없는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뭐가 나옵니까?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요. 또 성령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고 거스른답니다. 대적하고 거스른다.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안에서 대적하고 거스르는 이 정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 이 껍데기 육체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육체 껍데기입니다. 죄로 죽을 껍데기, 아직도 육체의 소욕의 영향을 받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싶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가 거스릅니까? 이 죽을 육체가 거스르지 않습니까?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이 육체가 우리의 이 성령의 소욕을 계속 발목 붙들지 않습니까? 자라, 쉬어라, 그냥 다음에 해라, 하지 마라. 뭐 힘들게 그렇게 하노?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요, 이런 갈등, 이런 투쟁, 전쟁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 덩어리, 그냥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쑥쑥 딸려갑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런 갈등,
육체의 소욕과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또 추구하기 위해서 막 내 안에서 몸부림이 일어나죠. 그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들 하나하나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이 달리 표현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누가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가 아닌가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각하십니까? 내가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인생이 틀어지고 꼬이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하지만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지금은 눈물인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틀으셨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의 12 자녀들 중에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입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색동저고리, 그죠? 고가 옷을 입었다. 아주 이 자색 옷, 그리고 고가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다음 상속자로 누구를 지목했다고요? 요셉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형들이 위에 쫙 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상속자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단순한 그냥 좋은 옷, 고가의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왜 그러면 요셉에게 그 고가의 옷, 상속자의 옷을 입혀줬을까요? 12명 중에서요, 요셉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야곱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는 요셉을 사랑해 해서 그 상속자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12명의 아들을 천천히 보니까 자신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못 주는 겁니다. 자기의 상속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자, 그에게 상속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상속권을 줬습니다. 와, 요셉 봐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비록 11번째지만 상속자의 그 권한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불행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그까지는 그럼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살랑살랑 하면서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쳤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복내려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어디로 보내십니까? 감옥으로 보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나빠져.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시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불행했더라,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계속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 뭘까요? 저는 지금 요셉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형통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형통은 잘 되고 뭔가 막 안 되는 게 되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형통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곧바로 풀려나고 감옥에 들어가도 곧바로 풀려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형통이라 그러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도 형통이라 그러십니다. 왜 형통이 되어집니까? 마지막에 요셉이 고백을 하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도 어쩌면 그때 몰랐을 겁니다. 종살이 할 때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 좀 돌려보내주세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을 깨달아 한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으로 팔려가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통하다. 너는 형통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설령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형통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 모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 모릅니다. 우리 새순교회 모릅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쩌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 안에 지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의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5가지. 첫 번째는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단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 속에서 계속 부대끼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정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또 내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가 없는가. 요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정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어졌고 우리는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제 육신의 삶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마 민선아, 니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나? 지금 20이니까 100살이라 그래도 최대한 80년. 영원 속에서 80년. 깁니까? 짧습니까? 점만큼도 안 되죠. 점만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남은 동안 내가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눈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집회 때 장경동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남아 있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 몇 그릇이나 될까? 그러니까
쥐금 먹는 밥그릇 해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 맛없는 밥이 이렇게 탁 사모님이 그냥 대충 차려주면 이전에는 막 짜증내고 맛없는 거 또 이렇게 주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오, 이 밥. 오, 이 밥. 천국 가면은 절대 맛볼 수 없는 이 맛없는 밥. 오, 이 밥 하면서 먹으신답니다.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우리 성도분들에게 설거지 할 때도 천국 가면 설거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설거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증내면서 해야 됩니까? 해봤자 이제 몇만 안 남았습니다. 오, 이 설거지. 오, 이 설거지 하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천국 가면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당하면 오, 이 질병, 또 아프면 오, 이 아픔, 이 고통, 천국 가면 절대로 겪지 못할,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이 고통. 할렐루야. 형통입니다. 형통. 무엇이든 형통이고, 이 5가지 정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의 감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찬양하며, 오히려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내게 이런 정세가 없다. 이 영적인 거 갈망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죄인이지, 내 적당히 남한테 크게 해 안 이러고, 대한민국 법 안 어기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는 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안 와닿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데, 전쟁이 있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끌고 가나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지금 13절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안 입은 겁니까? 안 입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리 직분을 받고 뭘 해도 이 5가지 정세가 없다라면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먼저 정직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처방이 나오지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한테 갔습니다. 환자도 거짓말하고 의사도 거짓말하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암입니다. 근데 내가 암이라고 말하면 이 환자가 마음 상할 건데, 암이라고 말하면 충격받을 건데, 그래서 그냥 감기 몸살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이 의사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그 다음에 환자도요, 자기의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암 증세가 있네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네요. 라고 인정을 해야 서로 처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치유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정세가 없다라면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요 말씀을 듣고 내 상태를 알고 나의 이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알았다면, 내가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을 주시는 분, 그분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내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내게도 이거 주십시오. 13절에 말씀하시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성령 주십시오. 진실되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자, 예수님이 스스로 내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내게도 이 은혜 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치 않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찾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